네, 동네에 뭐 좋은 병원 또 큰 병원이 있으면 괜히 든든해집니다. 그렇죠?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큼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죠. 여전히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나라들 또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혜택 누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2000년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의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도시마다 책을 보니까 도시마다 의사가 있기는 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신뢰할 만한 의사들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을 보면 당시 의사에 대한 속담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속담인데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뭐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의사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받은 의사는 턱없이 부족했고요. 또 의사들은 고가의 의료비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서민들은 중한 질병이 걸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큰 고통 당하고 낫거나 뭐 죽거나 뭐 발리 방법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믿을 만한 의사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민간요법에 의존하거나 혹은 주술적인 그런 마술적인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기를 기대하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가장 일반적인 민간요법은 이제 말씀에도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환부에다가 뭘 바르는 거였습니다. 뭘 발랐을까요? 된장 발랐겠습니까?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이나 혹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섞어서 이렇게 바르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했다고 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질병의 치료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서 환부에 올려놓는 방식의 어떤 그 민간요법이 아주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런 말씀을 그 다음 구절 하반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적어서 이제 환부에 올려놓는 방식의 어떤 치료법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신약이 계속 개발되고는 있지만 달리 손 쓸 수 있는 방도가 없으면은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결국은 이제 민간요법이나 또 기도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또 형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런 그 경험을 하셨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가 간 경화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큰 병원에서 치료해도 이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듣기로는 장기려 박사님도 저희 아버지 치료에 함께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치료해도 효과가 없어서 집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민간요법을 어디서 배워 오신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꼬꾸댁 그 닭의 분변을 이렇게 모아다가 그거를 이제 비닐봉지에 이렇게 모아다가 그 분변 자루를 이제 아버지 배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간경화가 낫는다더라. 뭐 그런 민간요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보신 분 안 계시죠? 어이가 없는데 너무 절박하니까 아들 낳아야 되니까 남편 낳아야 되니까 그런 일도 벌인 겁니다. 참 간절하게 그런 민간요법도 찾은 것이죠. 제가 질병의 문제로 오늘 설교를 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는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잠재적으로 환우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잠재적으로 환우이고요. 잠재적으로는 환우를 돌보는 가족이에요. 지금 그럴 수도 있고요. 잠재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과 죽음의 문제에서. 자, 예수께서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질병의 문제는 가장 당시에, 지금도 그러고요, 현실적인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초반에 집중하신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시고 반드시 놀라운 기적, 특별히 불치의 병을 치료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니까 막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소문이 막 퍼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자, 32절 이하의 말씀 제가 볼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길을 쓰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절박한 문제잖아요. 예수께만 가면 낫는다더라. 가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랍비도, 그 어떤 제사장도, 의사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일을 예수께서 하시니까 예수의 그 지지도가, 인기가 상승하고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구나. 그런 이제 메시아 대망이 막 커지던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께서 그 바쁜 중에 기도하십니다. 자,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뭐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성경은 전혀 단서를 주지 않습니다. 조금 뒤에 좀 추정을 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 뭐 하십니까?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메시아로서 성공적인 데뷔를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자, 38절 제가 볼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원문에 따르면 이 38절은요. Let's go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서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도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행간을 잘 보시면 지금 주님의 마음은 급하신 거예요. Let's go. 머물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서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하고 고치고 말씀을 전해야 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원래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은 이상 시공간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만나고 싶으신데 한 번에 한 마을씩,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만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 마음 급하신 거예요. 내가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내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을 건져내야지라고 하는 목자의 마음이 38절 가운데 스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다른 마을들로 전도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 떠나시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40절 보시면 누가 찾아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은 이제 요즘은 뭐 익숙한 병은 아니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좀 광범위한 좀 불치의 피부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보면 이 병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일단 나병으로 진단이 되면 격리 조치하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따로 살도록 했고요. 혹시 이 나병 환자가
거리에 나와서 뭐 구걸 등을 위해서 거리에 나올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자기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밝히면서 다니게 했다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지니까, 혹시 전염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나병 환자라고 떠들면서 다니도록 조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금기를 깨고 아마도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앉아 계셨을 예수님께로 죽을 각오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간청해요. 자, 40절 말씀을 볼 텐데 정말 절박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마치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 말씀을 올리듯이. 자,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별로 간절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나이다. 이 말은요, 굉장한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이 천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린 벌이 나병이라고 믿은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이제 미리암이라는 그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막 비방하다가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거든요. 그 노여움 가운데 미리암에게 내린 벌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병은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천형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말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주술도 한번 써보고 민간요법도 써보고 다 해본 겁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드디어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저에게 나병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저에게 나병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만이 제 병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아나요?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원하시면 우리 아들, 딸 낫게 해주십시오. 이건요, 굉장한 간절함이고요, 그 가운데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낫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 기도에는 혹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스며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무관심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스며 있는 거예요. 혹시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닿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간절함이 스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면 좀 고쳐주십시오. 정말로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고칠 분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이 짧은 구절은 너무나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아시는 대로 부정한 사람, 나병 환자에게 사람이 손을 대면 그 사람은 부정해져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해진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신 그 순간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그럼 주님이 어디에 손을 대셨을까요? 어디에 손 댔을까요? 좀 깨끗한데 찾아가지고. 우리 주님은요, 아마 가장 상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일그러져 있고
가장 진물이 나는 거기에 손을 대셨을 거예요. 거기에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원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지금 물어보니 맞다. 나는 원한다. 네가 깨끗해지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응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는 네가 낫기를 진실로 원한다. 나는 네가 너의 딸이 아들이 남편이 아내가 낫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내가 아프거나 혹은 아픈 가족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다 걸려 있어요. 내가 아프거나 자식이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누가 친척이 아프거나. 그런데요, 그 병든 자로 병든 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겨운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간경화로 고생을 하실 때 일을 하실 수 없으니까 집에 누워 계셨거든요. 그게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양장점을 그때 시작하신 거예요. 남편도 돌봐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하니 그 삶은 참 고달픈 겁니다. 자식들도 함께 주눅 들어요. 제가 그 당시에 찍은 유치원 그 크리스마스 행사 사진을 보면 다른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저 혼자 아버지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환우의 가족들도 고달픈 삶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책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남편이 아픈 것인가? 우리 어머니 자주 하시던 말씀, 그 집사인데도 교회 집사인데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집사님이신데도 아무튼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고약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가 아픈 거야, 남편이 아픈 거야. 우리 할머니가 좀 소천하셨지만 좀 괴팍하셨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보고 남편 잡아먹는다고. 어떻게 권사님이셨는데 남편 잡아먹는다고. 제 어린 마음에도 이건 아니지 싶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 환우들과 환우의 가족들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도 천국 하늘나라에 계신데 지금 화해하셨겠죠? 화해하시고. 아무튼 그런 고달픔이 있어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죄인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뭘 더 깨달아야 할까요?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신 아프면 좋을 텐데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이가 아플까요? 막 그런 마음과도 환우의 가족들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좀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벌 받은 거야. 그거 천형이야. 너 감수해. 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주님은 애가 타서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불타오르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막 고상한 것 같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막 주를 위해 죽자. 그거 예수 믿는 것 같죠? 맞아요.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주님, 이거 죽게 생겼습니다. 원하시면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한다. 나는 네가 깨끗하게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이어지는 43절과 44절도 보십시오. 제가 볼게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소문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네가 깨끗해졌음을 입증하라 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네가 완치 판정을 공식적으로 받은 다음에 다시 너의 장막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일상을 회복하라.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가 나았잖아요. 지금 메시아의 사역 초기잖아요. 메시아의 능력을 선전하는 정말 훌륭한 케이스잖아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십시오. 제가 낫게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 그 부흥집회 하면 항상 그 병의 치료를 위한 기도를 같이 했었어요. 자, 이제부터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해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다 손을 얹어요. 막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막. 저는 축농증이 심해가지고 코에 딱 항상. 그럼 기도를 해요. 그럼 때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요. 낫게 해주셔요. 그러면 항상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 분을 간증자로 세워요. 그죠? 간증자로 세우거나 기도원 그런 데는 늘 불려다녀요. 간증해라. 간증해라. 그럼 부흥사는 자기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기도했더니 같이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소비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가 나았음을 입증받고 다시 너의 진영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진가라고 봐요. 이것이 진짜 목자의 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비 어미의 마음인 거예요. 저희 이제 집에 셋째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이번 학기부터 학교에 복귀를 했어요. 1년 6개월 만에. 아직 머리가 자라고 있지만은 모자 쓰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루는 좀 시간이 나서 제 차로 아이를 이제 학교 정문에 이렇게 라이드를 하고 이제 내려주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는 잘 웃지 않아요. 웃음이 해프지 않아요. T예요, T. 아주 전형적인 T인데 차를 탁 내리는데 활짝 웃어주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이제 손을 흔들면서 이제 학교 정문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차를 빨리 빼야 되거든요. 뒤에도 차를 또 대고 애들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못 뺐어요. 차를 못 빼고 일부러 창문을 내리고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일상을 회복한 모습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아이는 3학년이지만 구구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자릿수 곱셈을 힘겨워합니다. 밤마다 엄마가 과외해줘요. 두 자릿수 곱셈 고생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신나게 일상생활을 지금 학교 생활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원한다. 네가 낫기를 원한다. 나는 원한다. 네가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지경에서 너의 삶을 기뻐하기를, 즐거워하기를, 이 자리에 잘 지키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 인생을 향하신 소원이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스스로에게도 많이 격려가 됐고요. 이 유료의 말씀을 많은 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 한켠이 사실은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처럼 질병을 통과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적지 않으시거든요. 여전히 질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약을 바꾸어 쓰고 약을 바꾸어 써도 차도가 없어서 또 약을 바꾸어 써야 하는 분들도 우리 중엔 계시거든요.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사실은 어떤 소생의 희망이 별로 없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분명 어떤 분들은 질병을 이기고 일상을 회복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기지 못하시죠. 이기지 못하시고 육신의 죽음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37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교회
교회 그 재정 집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빨리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41살에 이제 아마도 추정컨대 저혈당 쇼크로 길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좀 더 살게 해주시지, 조금만 더 길게 살게 해주시지, 자식이 대학 가는 건 보고 따라가시지, 결혼해서 손주 낳는 거는 보고 좀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 한동안은 저는 하나님을 오해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비참하게 꼬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인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잘 이해는 안 되잖아요. 잘 설명은 안 되잖아요. 하지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소망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의 완전한 안식은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완전한 안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질병과 육체의 죽음은 우리 주께서 재림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실 때 비로소 정복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결론이고 계획임을 우리가 믿고 지금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돌려주시면 그 건강한 몸으로 죄 짓지 말고 주를 위해서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 병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시간 동안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섬기십시오. 나처럼 아픈 자들을 붙들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것이 병 나은 자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건강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너무 많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완전한 안식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요 하늘의 영원한 집에 입주하는 날이에요. 저에게 죽음은 예수님 만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는 날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성도는 예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음을 정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날 동안에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죽음을 죽어내지 말고 죽는 날까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무거웠죠, 설교가. 그렇죠? 막 죽음과 질병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죠. 하지만 그 무거운 현실 너머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병자를 처음 만나시고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예요. 그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과 동일한 원하다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니라고 물어보실까요? 왜 물어보실까요? 그 병자는 실상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 시간 소망이 없는 가운데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의 동굴 가운데 스스로 가두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몸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마음의 병, 무기력이에요.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소망,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사라진 상태,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달리 표현하면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하는데 너는 원하니?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도전합니다. 우리 영혼은 가운데 주의 이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하는데 너는 참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무기력의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더 구하는, 주님께 간절함을 더 키워나가는, 그 간절한 몸부림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어디선가 읽었거나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출처를 못 찾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에게로 지금 갈게. 넌 한 발만 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로 가고 있는데 넌 한 발만 떼면 좋겠어. 가만히 있지 말고 나에게로 몸을 틀어서 한 발만 떼. 나머지 거리는 내가 좁혀갈게.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로 가기를 원하고 너를 치료하기 원하는데 나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한 걸음만 떼거라. 나머지는 내가 거리를 좁힐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제가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향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다립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영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건조한 크리스찬입니다. 뭐 문제가 있어도 그래 내 힘으로 풀 수 있으면 내가 푸는 거지 무슨 기도를 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라고 하는 좀 약간 건조하고 재미없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인생을 좀 살아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해주십니다. 주님 정말로 원하시다면 저를 이 질병으로부터 사랑하는 내 딸을 사랑하는 저 성도님을 이 질병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간절함을 더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원하십니까? 주님 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한다.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하고 나는 네가 다시 안식과 평안을 일상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를 향한 이 간절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무기력과 자기 연민과 더 이상 주께 구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간절함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